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헌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관련해서 제가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뭔가 이걸 아시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어요. 성경이 뭐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있다. 선민이라고 하는데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딱 택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된 것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사로도 안 되고 뭐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행위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 곁에서 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 두고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다가 구원의 날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모습 그대로 저 여러분들 또한 호련듯 변화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한 1분 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약 신약 가운데 우리를 감동케 하는 내용의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일주일 그리고 신약의 일주일.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동식물 사람 만드시고 보이는 해달별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다.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신 그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한 주간 그 한 주간이 너무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그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6월절 여섯째 날 전부터 이제는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기간,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까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것을 21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21장의 반 이상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 동안 50% 이상을 할애를 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도
저들이 기록한 이 사복음서의 30% 이상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주간에 대한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이유는 뭘까요? 그 한 주간이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특별히 이 한 주간 일어난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분량, 딱 일주일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뭐 반 이상 30% 이상을 할애하면서까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연장선상인데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 시몬과 또 죽고 살아난 나사로, 그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 26장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 그 문둥병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에서 잔치 벌인다는 것은 그 당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시몬,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엊그저께 우리 중동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만 말씀을 들었어요. 20년 동안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선교 잘 감당하신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 마치고 지상 교회가 하나도 없는 나라, 산유국 큰 나라,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인지 아실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밑에 오만, 또 그 옆에 예멘, 또 시리아, 이런 데는요 지상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세계 가운데 지상에 십자가 걸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없는 곳은 그 나라 플러스 저 북한이지 않을까.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그렇게 핍박이 있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믿음의 가정 가문들이 수천만 명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집트나 요르단, 터키 같은 곳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대단하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아예 그냥 이 무슬림의 성지와 같은 나라가 아닌 이상은, 중동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 당시 상황이 예수님을 내놓고 막 따르고 초청해서 잔치 벌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죽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호련대 변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저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나는 먼 미래의 부활 생명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 예수님을 모셨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 시몬이 치료를 받습니다. 죽고 썩어 돌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저들이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여요.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리아는요 똑같죠. 자기 오빠가 살았어요. 뿐만 아닙니까? 마리아는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거든요. 귀신이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성경은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갔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신 역사, 무슨 거짓말을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귀신 역사지 않습니까? 분노케 한다. 또 음란의 죄를 짓게 한다. 또는 무슨 중독에 빠지게 한다. 정신적인 문제가 하여튼 7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 끔찍한 그런 귀신을 예수님이 내어 쫓아 세 사람 되게 하셨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마르다가 기쁘고 나사로가 기쁘고 시몬이 기쁘고 감사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분 특별한 것은요 이 네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유독 칭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트렸다.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좋게 하는 일을 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좋게 하는 일에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을 좋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택한 선민들에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로 죽은 자를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듣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한 것 몇 가지, 특별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바쁘기만 했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바쁨, 주님을 위한 바쁨이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네 군데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다 놓은 보리짝처럼 가만히 있어요. 나사로는 무슨 말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그 일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유일한 사람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 보면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멀리 거리두기 합니까? 누가 봐도 저들이 사랑하는구나, 교제하는구나, 가까이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관계가 좋고 사랑하면은요, 그냥 가까이, 그 인고 부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요. 보세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어디다가 향유를 쏟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 가까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방문을 하는데, 그날도 보니까 마르다는요, 부엌에서 막 분주하게 부엌일하고 뭐 맛있는 거 준비하는지 막,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여동생 마리아도 좀 와갖고 부엌일 좀 돕게 하셔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냐? 각기 할 일이 있는데 마리아 그냥 둬라. 그냥 말씀 듣게 둬라.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기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 발치, 그러니까 발 앞에 앉아갖고 가까이에서 마리아는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도 그렇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1장, 거기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지체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지 않습니까? 장사 지내고 돌무덤에 들어가고 이제는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가요 버선벌로 나가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인사치레도 없어요. 인사성이 없어요. 다짜고짜입니다. 다짜고짜. 한마디로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것입니다. 원망 섞인 불평의 목소리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그 뒤에 보면 마리아도 마르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도 보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원망 불평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그냥 호소하는 간구하는 목소리로 겸손히 주님 주께서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각 위가 다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다르신데 그냥 한 분이죠.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조금 해석은 하지만 완벽히 이해는 못하는 그 수백 년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뛰어난 신학자들 천재 박사님들이 이것을 풀려고 했지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니까 신비는 그냥 신비로 둬야죠.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를 초월해서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변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멀리 계셨던 초월해서 우리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오셔서 생각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 문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임마누엘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안에 계신 분으로, 아멘, 아예 그냥 밀착해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바빠요. 함께 있기는 한데 이 마리아처럼 이 발치에서 그냥 발 앞에 엎드려서 계속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8월 첫째 주 2부 성찬 예배로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과 지금 거리두기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에서 막 열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엄청 바쁘잖아요. 남들보다 일찍 와서 뭐 준비하고 끝나고도 뭐.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예배 집도하는 우리 순서 맡아 사회 보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지나지는 않으면서 그냥 형식에 매여서 뭐 순서 맡아서 뭐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 칭찬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처럼 그냥 가까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 신앙을 딱 조율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 아멘.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우리 위해서 하늘 영광 세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첫 스타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동요 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그 뒤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딱 레마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그것을 성령의 검을 삼아서 마귀와 싸우지. 아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셔서,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로 동요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의의 흉배를 입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게 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사업장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제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멘. 그럼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은 복주시기로 작정한 날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히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통하여서 직분받아서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규범을 따르셔야죠. 아멘.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강조 안 한다면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는 특별 새벽기도로 모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예배가 우선시 되는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는데 일주일 다 나오지 못하면 하루라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서 마리아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가 되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은 아멘을 못 하시네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희생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값비싼 향유, 인도산 향유인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요? 300데나리온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버는지에 따라서 300일. 그러니까 뭐 주말 빼고 공휴일 빼면 한 1년에 300일 정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인 거예요. 나는 1년에 1억 버는데
뭐 10만 원씩 벌어서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한 3천만 원짜리 받잖아. 아니요. 여러분들이 10억 벌면요, 1년 10억 버는 그만큼의 모든 소중한 것, 값어치 있는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 부었다. 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아끼는 거 있습니까? 없어서 못 주지. 좋은 식당 가서 좋은 건 뭐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거 아끼지 않고 그냥 주님께 쏟아 바쳤다. 희생했다. 우리 주님도 저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니까 영광세례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생명을 다 쏟아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 또 한 가지, 여기 3절에 보니까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머리털. 이 머리털은요, 여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긴 머리는 여자들에게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영광. 그 머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머리 관리 막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발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이발을 한 2번씩 하니까 비싼데 못 가겠더라고요. 남자들 어떤 데 커트가 막 2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집 앞에 가까운데 보니까 10,000원이 좀 안 되고 몇천 원입니다. 그래서 가서 했더니 세상에 머리 이렇게 짧게 잘라갖고 원로 목사님 보더니 야,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빼쭉 솟았냐. 그래서 젊어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이런 머리 스타일도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막 미장원 가갖고 쿠폰을 끊는데 몇천 원, 몇만 원이라 수십만 원, 막 100만 원짜리 쿠폰을 끊는데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 있으신가 봐요. 이유가 뭐냐? 머리 한번 파마하는데 수십만 원이 든다는. 거기 염색하고 그럼 뭐 20만 원, 30만 원. 야, 머리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사용을 하는구나. 왜? 그게 여인들의 영광이니까. 마리아도 여자예요. 자기 머리 사람들 앞에서 풀어 헤쳐서 예수님 그 더러운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는다. 이거는요,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영광은 없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정말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는 내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나드 향 300데나리요. 정신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이해하면서 막 생색낸 거 아니거든요. 야, 봐라, 나 1년치 연봉 쏟아붓는다, 이만큼 헌금했다, 이만치 11조 했다, 자랑하고 합니까? 아니요. 그냥 깨트려서 겸손히 예수님 발을 닦는데 그 향유가 났더라. 그 냄새 보고 알았거든. 이거 싼 향수가 아닌데 이 비싼 거, 이거 나두양 인도산 아니야? 이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 아니냐? 특별히 가룟 유다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이 비싼 것 왜 낭비하냐?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 이게 배경이 베단이라 그랬는데 베단이 뜻이 그 베델이 집이라는 뜻이, 베단이 할 때 베드가 동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근데 1년치 연봉을, 그 당시든 지금이든 1년 연봉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
엄청난 향유를 일시에 그냥 깨트려 버렸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는 이거 사치 아니냐, 낭비 아니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교회에서 광고한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더위 가운데 막 연합에서 수련회하고 기도원 올라가고 안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 기도원에도 2,800명이 모였는데 10일 만에 등록이 끝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다 계약을 했다가 홍보 영상 한번 딱 보더니 나도 가고 싶습니다. 20명이 등록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반 지원해 줄 테니까 원래 우리 수련회 비용 가지고 좀 이따 이제 청년복 광고 나오지만 양쪽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다 갔으면 좋겠다.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학생들도 참석을 했지만 그 배후에서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보조교사 선생님들, 부장, 부감, 집사님들, 장로님들 연차 내고 월차 내고 휴가 반납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 월차? 연차? 여름 성경학교에서 휴가를 냈다고? 야! 그 시간에 가서 돈 벌어야지. 휴가는 무슨 휴가냐, 교회 봉사냐, 11조를 어떻게 갖다가 아까운데 드릴 수가 있느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야, 그거 아까운 거. 낭비 사치지 않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횡령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이게 참 화날 일이에요. 은 30은 노예 몸값인데 노예도 가장 비천한, 가장 몸약하고 가장 가격 낮은 노예 몸값이 은 30인데 예수님을 세상에 가치 없는 분으로 가룟 유다는 완전히 그냥 추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사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사치하더라고요. 어떻게 11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막 연차내고 그러면서 자기는 죄송합니다, 머리 가꾸는데 수십만 원 갖다 쏟아붓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머리 자르는데 몇천 원 쓰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미용으로 한번 이렇게 다듬는데 세상에 3만 5천 원이 든대. 이야, 내가 걔보다 못한가. 제가 볼 땐 그게 사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사고, 물론 해야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차도 타고 뭐 하고. 제가 봤을 땐 그게 사치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지. 주님을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는 사치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이고, 더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 바치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했거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에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은요, 기뻐서 춤을 춥니다. 옷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 법궤를 가져오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 한 그대로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다윗성으로 오질 못하고 에벳 에돔에 3개월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주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은요, 6발자국 걷고 소 잡고 송아지 잡고
불교에도 삼보 일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절하고 뭐 쑥 무릎 까지. 근데 여러분 삼보 일배 뭐 이런 거는요 그냥 피곤하고 무릎 까질 정도지만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소 잡고 송아지 잡았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도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 주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역대상 29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다윗은 짓지를 못했지만 그 성전을 짓고던 남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정도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과 마리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오늘 또 성찬 예배 준비가 되었는데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저 여러분들의 희생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시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사건인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사치 낭비 아니다, 그냥 두어라. 아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십자가 사건,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례 치르실 것을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고민되었다. 왜? 예수님이 죽게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번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제자라고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모르니까 엎어져서 잠만 자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 못하겠냐 3번이나 깨웠는데도 계속 자요. 모르니까. 십자가 지시겠다 그러는데 칼 뽑아갖고 쥐나 자르고 안 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 겸손히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다. 마리아가 어디서 배워서 깨달은 걸까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사랑 안 하면 들리는 것만 해요. 이거 해라 알겠습니다. 하지 말 알겠습니다. 근데 뜨겁게 사랑하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스 했는데 아 그 이면에는 노를 얘기하고 있구나. 노 했지만 예스를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랑은요 지식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랑장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요 배우기도 잘하더라고요. 영어권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니까 영어를 얼마나 빨리 배우든지. 사랑하니까 배워요. 배우면 압니다. 알면 보게 되어 있어요. 수요일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보지? 성경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본 자는 다 죽어요. 눈이 막 멉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을 또렷하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주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순교하게 되죠.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주님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 왕처럼 또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